기도하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제가 한 여쭤봤는데 예배 중에서 저한테 갑자기 북한 기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기도 지난주에 이렇게 표시들을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북한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왔어요. 오늘 제가 그냥 표현적으로 좀 짜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 내용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안 해도 될 정도. 갑자기 원고를 읽으려던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고 네? 그래서 바로 기도하고 내자고. 아니면 있었어. 2014년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말씀 뽑고 뭐 연말에 그러고 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연초에 좀 금식하면 좀 쉬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번에 안 되는 거예요. 일정상 쉬지는 못하고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피곤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은퇴하신 다음에 첫 만난 설이 되다 보니까 만나 뵙고 하는데 조금 더 많이 시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아마 여기 남자분들 많이 다 가장들은 느끼시겠지만 책임감의 무게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올라왔는데 이제 지난주일에 연락이 하나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근데 연길에서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중국 연길에서. 제가 작년 3월에 연길에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연길에 신흥교회라는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되게 안내를 잘 해주셨는데 조선족 전도사님이시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가족이랑 같이 한국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왔습니다라고 그냥 전화만 했던 건데 저한테 제가 연길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작은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해외에 있는데 작더라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을 때는 부목사로 있든 전도사로 있을 때라도 한국의 꽤나 큰 교회 목사님이나 한국에 꽤 유명한 명방 있는 사업가들을 만나는 일이 이미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절대 같이 있으면 만나기 힘든 어떤 분이라도 안내를 하면서 백두산도 같이 올라갔다 오고 안내를 잘해주고 중국어로 설명 잘해주고 이러다 보면 한국 오면 꼭 연락하더라고요. 한국 와서 진짜 연락하는 거예요. 순진하게 연락을 하면 비서실에서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 바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더라. 이제 그게 학습이 되신 상태이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은 터라 이 전사님이 왔는데 제 스케줄이나 제 피곤함을 내세울 수가 없어서 그때 저보다 더 많이 얻어먹었던 분이 이제 박철범님이시고 특히 이제 거기 연변 과기대는요 학교 식당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우는 게 아니라 먹는 용으로 이제 게장국이 3대 메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놀라운 학교입니다. 하여튼. 근데 그 안내를 다 받았기 때문에 박정원 전사님한테 이렇게 해서 좀 만나게 하면 나 좀 뒤로 빠져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 금요일 그저께 좀 오셨습니다. 오는 김에 또 부천에 어둔안에 같이 있는다 그래서 또 사모님하고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3명이 왔어요. 처음에 제 생각엔 애슐리나 아니면 여기 빕스나 그쪽에서 못 먹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대접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시간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1시에 오시기로 하면 12시에 오니까 이쪽은 줄 서 있다 보면 시간이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씩 요즘 막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늘 쉽게 잘 찾아가는 사자를 간 거죠. 사자에서 식사 대접할 또 재정은 또 안 돼서 그냥 박정원 전사님 그 앞에 일식집이 맛있어요. 돈가스, 정확히 돈가스 일식집이었죠. 그 대접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사자에서 커피 마실 때 내가 합류하마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쭉쭉 하는 이유가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예요. 대충 만나고 이제 반갑다 그러고 이제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평양에 들어가신대요. 살러.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 신대원 들어갈 때 어떤 분은 인터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거예요. 평양에 신학교를 짓겠습니다. 잘렸어요. 네. 저 기도 안 해보고 하는 소리라고. 신학교, 그러니까 황당무계하게 막 그렇게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황당무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체적인 현실 플랜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연길에서 그 토문이라고 해서 바로 압록강 앞에 있는 전망대 같은 게 있어요. 잘 알지? 썰이. 거기 갔는데 너무 중국적으로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전망대에 뭐 볼 수 있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북한 들여다볼 수 있고 핸드폰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봐도 뭐 위대한 수령 기밀 이런 글씨 다 보이고요. 정말 놀라운 게 강한 하차인데 이쪽은 뭐 초록이 무성한데 3월인데도 이미 저쪽은 민둥산이에요 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민둥산이면 뭐 그것만 찍어서 뭐 언론이 조작했다 이러겠는데 다니는 길 뭐 한 30분이었는데 내내 민둥산이에요. 다 그런 거 맞지? 없어요 없어. 없어요 아예. 뭐가 나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비 오면 그냥 스르르 떨어지겠더라고요. 전망대가 있는 쪽을 가보니까 거기서 걸어서 1분이면 북한이에요. 당이 얼었어요. 철범이한테 제가 너 원래 귀순용사 아니냐. 별명이 귀순용사였거든요. 박철범. 너 가라고. 너 원래 고향 개마고원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갈까 말까 그러는데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그랬어요. 저기 이렇게 분덕이 좀 올라가는데 보이시죠? 예. 거기 밑에 군인들이 겨누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싹하잖아요. 그래서 더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때 보냈으면 요번에 가서 만났을 텐데.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 커피숍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가니까 한국식으로 이제 로스팅한 커피를 좀 진한 로스팅이지만 한스 커피라고 한 회사가 한국 회사가 들어가서 있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갑자기 이분이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지금 오시는 중이세요. 저 설교 끝나고 강의 특강을 하실 건데 전화를 딱 받으시는데 G톡이라는 거 아세요? 그 구글에서 나온 전화 있어요. G톡이라고. 그러니까 왜 그건 되는지 모르겠는데 평양과기대 안에서는 인트라넷이 되는가 봐요. 그리고 한 라인만 아마 인터넷 연결되게 되는지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한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평양과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거야? 아니지. 그 일상적인 거 아니라고 말해줘. 얘기도 안 해주겠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당시에 3월이었는데 5월에 자기가 북한에 들어갔다 온다고. 근데 5월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막히고 어마어마하게 뭐 외국인들 다 나가라 추방령 떨어지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근데 이분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뭐 가슴이 콩캉콩캉 거리는 거예요. 그럼 들어 금수산 태양궁전 이런데 뭐 가서 저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고민들이 많았던 터에 다시 나와서 이분이 올해 사역을 마치고 결단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 평양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뭘로 들어가냐? 평양과기대에 중국어 교사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을 데리고 3살박인지 찬용이라고 있거든요. 걔를 데리고 같이 가족이. 그럼 전기 같은 시설은 괜찮냐고 했더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한다. 다 그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북한 생활을 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들어가냐고. 왜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연말 연시 때 무슨 채널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아 A 채널이라는 걸 봤어요. 거기에 그 작년에 어떤 아이들을 북한에서 직접 탈북해서 캄보디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루트를 동행하면서 취재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온 아이가 신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신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2부작으로 하는데 얘가 한국 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상적으로 통일만 하면 되겠지. 통일이 안 돼요. 국가적으로 행정적으로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같아지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렵겠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쪽에 많은 사람들이 통일되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근데 서로 갈등이 심할 겁니다. 중간에 누군가 서서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분들이 이런 뜻을 하는 겁니다.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 하면 필요하겠다고. 근데 한국 남한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이분은 여의도 침례교회 후원으로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니까 학부는 평양과기대를 나오셨고 신대원을 대전으로 다니면서 대전 침신을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관계들도 있고 전황들도 관계가 있듯이 나만 다니는 것도 어렵죠. 이번에 무슨 증을 받으면 나만도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받게 되고 그건 또 숨겨놓고 북한에서도 자기가 여기 신대원 나왔다는 것은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번에 초청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평양과기대가요 김일성대나 무슨 김책공대를 휴학하거나 뭐 자퇴한 애들이 일로 온대요. 요즘은 학교가 그렇게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교수급들도 다 미국에서 박사 받거나 중국에서 박사 받은 분들이 들어와 있대요. 자기는 학부 졸업인 거예요. 신대원을 숨겼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하나의 기적적인 일인데 가족까지도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방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100% 도청이래요. 그 부부 사이 하는 말도 다 도청인 거예요.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랑 똑같아서 처음엔 경계하고 또 수업을 올 때 다 사상교육을 받고 들어온대요. 같이 어울리지 마라. 쟤들이 하는 말 진짜가 아니다. 뭐 1대1로 만났다가는 너네들 큰일 난다. 그래서 학생 한 명과 교수 한 명 만나는 게 불법이래요. 겉으로 불법이었는데 끝나고 데려가는 거예요. 넌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네? 그래서 절대로 교수들한테 1대1로 만나면 제가 위험해지니까 학생 한 명과 따로 만나지 말라고. 관계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을 있고 3년을 있는 분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마음을 열더래요. 한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짧은 기간, 단순히 그냥 몇 마디 말로 막 복음을 선포했더니 다 받아들이던 이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함께 같은 음식 먹으면서 같은 고난 치러가면서 같이 전기 안 나올 때 그냥 없는 채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합디다. 그래서 자기만 딱 들어가고 뭐 부인하고 아들은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온 가족이 들어가 내 존재 전체를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와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나 뭐 좀 얘기 나눠줄 수 있겠나요? 제가 그 심의강 전도사인데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너무 북한식 표현입니다. 북한에서 배돼지에 기름이 참구나. 사실이라고 느끼는 거죠. 몸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연초에 그냥 내가 좀 뭐 피곤하다고 뭐 그렇다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는 뭐 이렇게 너무 편안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뭐 승용차 타고 와서 뭐 차 세워놓고 예배 드리고 뭐 말씀이 이랬어 뭐 이러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전사님 부탁하면서 첫 번째 의도는 그거였어요. 나를 좀 일깨워달라고. 나도 이러다가는 또 이거 기름 차가지고 또 엄만 가짜 되기 십상인데 오셔서 나눠주시면 저도 좀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저부터도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 뭐 그분이 뭐 전도사님이고 뭐 그분이 뭐 우리 신학교를 나왔네 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인데 저보다 훨씬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 나서는 온 가족의 운명을 걸고 들어가시는 분인데 그런 생각 한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를 해버리시니까 제가 우선적으로 다른 기도 다시 쳐놓고 기도를 하시니까 왜 이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걸 많이 받습니다. 그냥 뭔가 좀 깊이 묵상한다거나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대충 얼버무리고 대충 이렇게 봉합한다 그러잖아요. 대충 덮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발본색원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해놓고 나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박수가 끝내. 그럼 이랬던 일들이 얼마나 나중에 크게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화근이라는 거죠. 화근. 불씨입니다. 불씨. 덮어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불이 계속 잠재되어 있었을 수 있고요. 특별히 다른 건 제가 모르겠지만 믿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덮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봉합해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기사들 많이 봤죠. 무슨 외과 의사가 졸다가 수술해서 뭐 배 안에서 무슨 뭐 가위가 발견됐다는 뭐 거즈가 발견됐다는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대충 덮어놓으면 그게 수술이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협해도 되는 게 있고요. 저는 본질적인 거 하나 외에는 다 타협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가 뭐 목사님이 꼭 양복을 안 입어도 되죠. 전 타협했나요? 네.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는 전혀 뭐 저한테 소중한 게 없어요. 제가 요즘 가면서 계속 느끼는 게 갈수록 저는 기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꼭 내가 뭘 어디서 자야겠다, 뭐 어디서 먹어야겠다, 뭐 어떻게 기호가 없어. 저의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가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좀 그러면서 다른 게 떨궈져 나가면서 분명해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말 이렇게 좀 굉장히 사람이 좋아 보이고 긍정적인 것 같아 보이고 통도 커 보이고 사람 좋아 보이고 아 그래 저 사람 참 폭이 넓은 사람이야. 나는 관대하다. 폭 넓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 낙관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준을 혼동하게 합니다. 우리는 귀에 듣고 싶은 말을 듣는 데 익숙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받는 데 익숙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한테 그 말 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말 들으면 막 좋아하고 아니면 날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 이러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과 평화 뭘 좋아하죠? 평화를 좋아하죠. 이 말이 더 귀에 이렇게 쫙 귀에 감기잖아요. 그렇죠? 갈등과 화합을 좋아하죠. 당연히 그럽니다. 불안과 평안 당연히 평안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봉합된, 그냥 덮여진 불안이냐, 그러니까 평안이냐, 그냥 대충 얼버무린 화합이냐, 아니 진짜 궁극의 것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남아있는 게 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극명해지는데 전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바이마르에 가면 바이마르 공화국 뭐 이런 말 들어보시고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가 그렇게 유명해진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구 6,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16살짜리 왕이 탄생합니다. 애기 왕이 청소년 왕이 탄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뭐 조그만 동네 왕인 거죠. 왕이 프랑크푸르트까지 찾아갑니다. 누굴 만나러 가요? 괴테를 만나러 가요. 괴테한테 당신이 우리 동네 총리가 되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무슨 소리야? 이러다가 진짜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3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법전을 정비하고 도시를 세워가고 굉장한 일들을 준비하면서 바이마르가 커져갑니다. 그리고 한 100여 년 정도 뒤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나중에 독일 전체 모태가 되는 하나의 공화국이 탄생한 겁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치력도 있었고 그 동네에선 세상 말로 끝발 좋았던 괴테가 계속 작품을 또 쓴 거예요. 총리이기도 했죠. 정치적으로 총리이기도 했지만 예술가였어요. 멋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파우스트라든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든지 굉장히 깊이 있는 작품을 썼는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괴테가 썼던 작품에는 항상 자리가 비었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초대권으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안 와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깊이 있는 얘기 뭐 사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 뭐지 이런 얼굴 막 뭐 영혼을 팔기냐 뭐요 그게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길 건너에 삼류극장이 있었대요. 날마다 10,000원이고요. 시간 뭐 일주일에 하루에 3번 공연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통속 소설 있죠. 퇴폐적인 작품들. 사람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잘 어쩜 그렇게 잘 살려서 하는지 모르는 그런 작품에는 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없어요. 다 돈 주고 사봤대요. 사람들. 지금은 그 당시에는 유명했을 통속 작가들, 통속 무대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보고 나니까 괴테였구나 알게 됩니다. 한국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막장계의 대표자 오로라 공주를 쓰셨죠. 임성환 작가님이 저는 몰라도 연말에 집에서 그냥 천안 내려가 있으니까 TV를 몇 번 틀다 보니까 임성환 작가 스페셜 이런 걸 하더라고요. 명장면 5 뭐 이런 거 하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예, 뭐 빨래판 복근 뭐 이 말 때문에 남자를 진짜 빨래판 복근에서 빨래를 한대요. 이렇게 대본에 그렇게 쓰여 있대요. 그 남자의 빨래판 복근에 진짜 빨래를 한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게? 설마 싶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면? 그 대본을 그렇게 써서 주면 작가는
연출가는 뭐 꼼짝없이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이분이 워낙 힘이 세서. 그리고 절대 전화를 안 받는데요. 저 집필 기간 중에 자기 한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회에 그 사람 죽는 거죠 이제. 그냥 갑자기 뭐 웃다가 죽고 뭐 하다가 죽고 뭐 죽고 처음 포스터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대는데 그런가 봐요. 근데 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쓰면 시청률이 20%는 보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탑5에 항상 들어. 총 시청률에 뭐 뉴스 뭐 다 합쳐서도 탑5에 항상 들어간대요. 임성환 작가의 글은. 그리고 MBC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임성환 작가가 살려줬대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9시 뉴스 전에 광고가 잘 팔리는 게 회사의 명운이 달린 문제래요. 근데 그 광고는 누가 보느냐? 9시 뉴스 전에 드라마를 보던 사람이 채널 이렇게 놓고 있다 끝나면 여운 때문에 못 돌리나 봐요. 마지막 여운체로 남겨두고 화장실에 갔다 와서 9시 뉴스 연결이 된대요. 요즘 8시 뉴스가 됐겠지만.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흡인력 자체가 MBC 전체를 살리니까 MBC가 그분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대요. 그렇대요. 뭐 저도 한 번도 임성환 작가 작품이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좋은 작품이 많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통속적인 것, 퇴폐적인 것 거기에 더 시선을 많이 뺏깁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 속에 있는 그런 잠재적이고 아주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삼류 그런 근성들을 잘 자극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자극적인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재밌는 게 좋은 거야. 뭐 재밌잖아. 여기서 그냥 멈추는 거고 더 깊이 생각하거나 내 시간이 그렇게 뭐라고 그래 킬링 타임이라고 그러잖아.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만큼이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얘기, 포로로 끌려가는 그 당시에 쓰여진 글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망할 거야. 니네 망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근데 백성들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려 그래. 나 듣고 싶은 게 있어. 듣고 싶은 게 뭐겠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어찌 멸망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 동안 사랑하는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뭘 중에 어떤 과정을 야 절대 예루살렘은 안 무너져. 그럴 일이 없어. 안 무너졌나? 무너집니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썼던 인용들이 틀린 말이 하나님 예루살렘 사랑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되게 하시겠냐? 당연한 말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창조하셨고 선택하셨고 특별히 구별하셨고 그 말 하나 틀린 거 없다니까요. 하나 틀린 거 없는데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귀에 달콤한 내 귀에 캔디 같은 그 말을 듣습니다. 결국 그 끝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우리는 올바름에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요 뭐 차가 좀 작으면 어떻고 뭐 내 아이가 좀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라고 믿을 수 있고 다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하겠지만 욕심 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내 생각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번, 두 번 내 귀를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그런 옳지 않은 판단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내리는 어떤 영적, 도덕적 선택들은 결국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판단을 내리잖아요. 나 이거 TV 볼 거야. 저 욕하면서 계속 보고 뭐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본질을 좀 이해하시길 바라는데 그렇게 한두 번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만큼 시간을 보내고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 내 내면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겠습니까? 변질되는 거겠죠. 아름다워지는 방향이 아니겠죠.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변질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부패되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올바른 것은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극하지 않아도 본질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승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자극적인, 당장 귀에 뭐라고 막 이렇게 뭐 광고 같이 우리를 막 귀를 자극하고 마음을 떼시고 얼마나 그런지 오늘 찬양했는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 자세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최후 승리하는 그 시점에 대한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종 선택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나 교회한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정말 제대로 산다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관계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한테 주어지는 유익함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종적인 승리 때문에 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스쳐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관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 받을 것인가 계산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계산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계산을 하더라도 져줄 수도 있는 겁니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기려고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어떤 유익함 때문도 아니라 그저 예수님 때문에, 그저 예수님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에 타산이 맞지 않은 희생도 즐겁게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지만 저 그때부터 다짐이기 때문에 한 번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한다 그랬을 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희 가족 누님 2명이 저잖아요. 저희는 평생 다짐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제 중학교 때인데 큰 누나가 너무 이제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음악한다 그럴 때 아버지가 뜯어 말렸었거든요. 억지로 막 싸워가지고. 저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지한테 맞아가면서 음악한다 그래서 했어요, 시대가. 그날 밤을 저는 기억합니다. 전 방 안에 있고 밖에서 막 소리가 나고 막 얻어맞고 막 아버지가 그렇게 큰 딸을 후드려 패는 거를 보면서 음악이 그렇게 나쁜 거구나. 아버지 논리는 하나였어요. 목사네 집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음악해. 이거였어요. 그 누나는 뭐 열심히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그때 경상북도 경주 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시골에서 무슨 그 상처가 컸던 큰 누나가 작은 누나 저를 모아놓고 천안으로 이사 와서 같이 이제 도원 결의를 했던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냥 진짜로 생각 없이 누나가 하자고 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랬어요. 큰 누나 따라해. 와, 따라했어. 과자도 놓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때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가 되지도 말며 그들의 아내가 되지도 말자. 괜찮다. 너무 아빠한테 상처를 받은 큰 누나의 주동에 의해서 죄 없는 저는 따라서 이렇게 손을 올렸을 뿐인데 그리고 이제 노조위원장이 우리 큰 누나한테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는 이런 결의를 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아 진짜. 근데 그게 저는 잊어버렸었어요. 아버지 마음에 남아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고 신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이제 기도하면 난 신학해야겠다. 하던 사업도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해야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또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신학교 원서에는 나이가 말물이 많아도 부모님 아니면 뭐 같이 사는 사람의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신학교 하겠습니다. 아버지 되게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이 길을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러시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러시지? 일단 물러나서 그다음에 어머니한테 항상 이제 해결 통로는 어머니를 통한 우회로가 있잖아요. 아버지 왜 저러셔? 글쎄 알아볼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정보를 캐낸 결과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아파 쪼잔하게 막. 저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선 다시 찾아왔어요. 아버지 원서 마감은 다가오죠. 이거 어떡합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좀 제발 허락해달라. 도장 좀 찍어달라. 물론 몰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신학교 원서인데 마음에 그래서 좀 허락해줘요. 안 돼. 뭐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진짜 막 붙들고 때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꼭 좀.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냐. 너 그때 그 사과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러시더라고요.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저희 아버지 꼭 이 말씀 쓰세요.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럼 안 듣고 있냐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늘 듣고 있지. 늘 들어요 나는. 근데 또 그 얘기 하셔. 그럼 어떻게 또 이제 경청하는 거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평생 목회하시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딱 그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한대요. 새벽 기도로 하는 첫 기도도 그거고 항상 기도도 뭐든 한마디 똑같대요. 뭐가 똑같습니까? 그래서 너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결단하면 난 너 허락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러세요.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신 결과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시대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세상 끝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1대1로 마주할 날이 있을 거다. 세상 사는 동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막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아까 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참. 주님의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하며 볼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자다가도 새벽기도 오늘 안 갔으면 눈이 턱 떠진대요. 그리고 아침에 또 가서 그 새벽기도 그 모습으로 이제 갔으면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스케줄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오늘 하나님 오늘 집에 가면 사실 나가면 하나님께 오셔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 전해서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접은 게 있대요. 가기로 했는데 너무 바쁘니까 시간 안 되고 집사님들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접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죄스럽대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눈과 눈을 마주칠 때 뭐라고 물어보실까 계속 묵상해 보신 거예요. 평생 묵상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그러세요. 아버지 동기가 막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혹시 뭐 가서 야 너는 왜 김사만 목사처럼 그렇게 큰 목회 못했냐? 이런 건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무슨 목사처럼 공부를 왜 이렇게 박사학위도 좀 하고 책도 좀 써야 되지 왜 못했냐? 이런 건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꼭 물어보실 것 한 가지가 있으시죠. 그 질문 생각하면 하나님이 눈앞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확 새로워집니다. 뭐라고 물어보실 것이냐 하면 너는 내가 너에게 섬기라고 준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냐.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그 순간은 계속 머릿속에 그리는 그 최후의 내 인생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네가 뭐 갑자기 뭐 공부를 잘한다, 네가 뭐 능력을 뭐 확 기적을 확 이런 건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너 선에서 지금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가 그 눈빛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목회한다면 허락하겠다. 물론 제가 그때 어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원서 써야 되니까 그래요 뭐 그러고서 도장을 받았는데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도는 겁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과 만나기로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을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심의강 전도사님 지금 한참 오고 계시는 중이시래요? 네.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인사하시고 지금 무조건 오시라고 다음 주에 또 뭐 남해를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선 연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와달라고. 그분의 언변이 어떻고 뭐 사투리를 뭐 안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분이 평양과기대를 나왔기 때문에, 또 중국인이라는 법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또 남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돈 벌기도 쉬워요. 연길에서는 샹하이 같은 조선 쪽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내가 가진 것을 위해 내 주머니를 채우기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조선 한국말과 중국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이 필요하거든요. 샹하이에서 돈 많이 벌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연변과기대 안에 한즈커피라고 커피 전문점 이분이 들여놨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사업도 하세요. 근데 다 내려놓는 거예요. 2014년 첫날 제가 처음 만난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데 나는 가짜였구나.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러분들을 토기장이로서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계속 이렇게 모으실 겁니다. 물과 섞으실 거고요. 그러면 진흙 주제에 하나님 나는 그냥 진흙으로 있고 싶은데 물을 섞으시는 거예요. 섞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물에다 이렇게 탁 가르치면 아프죠. 막 돌려요. 어지럽죠. 손을 막 빚어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조각칼을 이렇게 깎잖아요. 보셨어요 그거? 저도 이것 때문에 영상을 몇 번 봤는데 이렇게 막 칼 대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본 모양대로 이렇게 깎이더라고요. 칼 대세요. 다시 버려놓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섞여야 되고요. 나 혼자 안 되니까 복음과 섞어줘야 되고요. 계속 내가 정신 못 차리도록 돌려야 되고 굴러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해장말로 하면.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도록 칼을 대서라도 주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여러분 작품이 왜 작품이에요? 재료가 좋아서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 작가가 썼으니까 작품이고 그 작가가 손댔으니까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재료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니에요. 내게 허락된 무슨 재능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주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본질적인 것 외에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뭐 못 먹는 거 먹으면 되죠. 뭐 알레르기 나고 나면 되죠. 뭐 문제예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북한에 못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는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거기까지 딱 하향선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4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질그릇 중에 깨져서 요만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나를 만드신 분한테 이 조각 주제에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너희들 화가 있대요. 그러면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는가? 진흙 주제 토기장이한테 만드는 이 장인한테 예술가한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야, 그럼 손으로 만든 거냐?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서가지고 오늘도 나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왜 만드십니까? 무엇을 만드십니까?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렇게밖에 못 만드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만들어 주십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섞으실 거고요. 복음으로 우리를 버무리실 거고요. 우리를 탁 내려놓으실 거고요. 돌리실 거고요. 깎으실 거고요. 손대도 탁 만드실 거고요. 마지막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에 넣으실 거고요. 그 불가마에서 그 높은 온도를 견뎠을 때 작품이 됩니다. 나 생긴 대로 살 거야? 아니라니까요. 왜 말씀을 주십니까? 내 삶의 많은 일들, 얘기들, 들려오는 소식들 이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늘에서 주시지 않습니까? 마치 동아줄처럼 붙잡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비상하고 초월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땅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고개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시는 겁니다.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더 멋진 도자기로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그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 내 주장대로 내 취향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심일강 전사님 곧 오실 텐데 본인도 뭐 그러시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결단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셨어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자기 중심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아요. 아시죠? 좀 똑똑하고 머리 있고 뭐 말 좀 잘하시는 분들은 중국이 돈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고요. 훨씬 더 평안한 도시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빈곤한, 가장 부자유스러운, 가장 괴로운 곳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열대 우림 지역에 사는 나무는 나이테가 없대요. 열대 우림 지역에 그냥 늘 따뜻하고 늘 온화하고 늘 그냥 뭐 물도 탁 언제나 있고 여기서 자란 나무는 커 보이잖아요. 나이테가 없대요. 나이테는 추위를 겪어야만 1년에 한 번 추위가 오잖아요. 그래서 한 살 한 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이테가 있는 거, 살아온 흔적이 남아있는 거, 뭐 주름이 있는 거, 뭐 없애려고 난리지만 그죠 배진희 집사님? 네. 네. 그게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로 정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우리가 타협해도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서 너무 혼란이 되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평안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얼굴 만날 때, 마주칠 때 고개를 돌리고 마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삶 가운데 2014년을 부끄럽지 않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불어 주님 우리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더해 주옵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예배를 맞이하며 주님 우리 마음에 왜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이 보여집니까? 주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할 줄 내 열악된 한 번 한 번의 만남과 한 번 한 번의 그런 귀한 시간들을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사람 주님 앞에 서면서 최우선을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부터 중간에서 다 내려주시고 그런 중간에 포기하는 몹쓸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못 아버지 하나님 2014년을 시작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그런 꿈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많은 욕심과 우리의 많은 선입견들 때문에 오히려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강하고 표심팔로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많은 세상 무리들 가운데 있는 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따로 떼어 주시고 구별시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주님 2014년에는 그럭저럭 살다가 죽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며 주님의 눈과 눈을 마주칠 그날을 기억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새로운 한 해를 정말 백지장과 같은 한 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의 만남과 한 번의 말들과 한 번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게 될 터인데 주님이 나를 빚으셨듯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2014년이라는 캔버스 위에 그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의 첫 만남으로 심전도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배에 그렇게 기름기가 가득했던 가짜가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